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명절은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들 다녀오셨나요? 이렇게 잘 다녀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통 전쟁 아닙니까? 교통 전쟁. 모든 것이 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다가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 말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구약에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땅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무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속된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5절부터 읽으면 좋지만 제가 밑에 3절만 읽게 되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동역자였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서 유럽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 우리가 알죠. 지도를 보면 터키에서 이제 연결된 부분이 이제 유럽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인데,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에 붙어 있는, 그래서 그쪽 끝에는 유럽도 있습니다. 건너간 첫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 상황들은 잘 알죠.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빌립보에서 헌금을 모은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물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장막 짓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했는데, 빌립보에서 연보를 가져온 거 보니까 그것 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장막 짓는 일을 접고 주일날에도 그리고 온종일 일주일 내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전하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강권적으로 인도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아주 힘있게 밝히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 그리고 구세주이시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설명하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핍박 가운데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 그 증거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이유, 그게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사도 베드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내놓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소개했던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용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확신이 없고서는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뭔가?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고 말이죠. 그렇게 대적을 했다. 이 대적을 했다 그 말은 군사적 용어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를 갖추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행위, 그걸 대적이다. 그러지 말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없앨까 싶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신들이 조직을 갖추어서 가지각종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는 늘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옷을 털어버리면서 나의 너희들과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하고 유대 회당에서 나와 버린 거죠. 그리고 어디에 갔는가? 7절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그리스도 집으로 갔느니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회당장이었어요. 그 회당을 맡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그 영향력이 있는과 동시에 이 유대인들은 더 강하게 반발했을 겁니다. 어떻게 회당장이 말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느냐? 더 열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으셔서 그리스도 회당장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밤의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오늘 제가 제목을 전도자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위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권면입니다. 조금 전엔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금 첫 번째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회장장도 믿고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데 왜 밤에 굳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며 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회당장은 돌아왔고 고린도 사람들도 일부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의 가는 길마다 막아서면서 자신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내 생명은 다치지 않을까? 이번엔 또 어떻게 나를 방해할까?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의기소침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조금 중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실패의 경험을 또 한 번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도를 띄워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네요. 이 터키를 넘어가면 이제 좀 내려오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조금 내려오면 이제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이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 터키랑 붙은 쪽에 조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옆쪽으로 가면 이제 로마, 이탈리아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테네, 그리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지금 고린도에서도 또 이런 방해가 있으니까 그 실패가 자기의 마음을 눌렀지 않았을까. 아, 고린도에서도 또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권면하는 거죠. 용기를 주는 겁니다.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침묵하지 마.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해. 그렇게 말하죠. 이 침묵하다 그 말은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타나는 단어와 같은 건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옆에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서가지고 호산나 찬송하고 예수를 높였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 뭐합니까? 이런 영광을 당신이 취하면 됩니까? 빨리 저 사람들을 책망해서 당신을 높이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바리새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만일 연도에 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내가 받는 이 영광 마땅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위협을 가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그렇게 주님이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실패를 한번 경험해서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를 방해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기를 꺼려하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언제 나타났을까요?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런 열심이 지금 식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바울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성경,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밤에 사도 바울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말이죠, 하나님이 밤에 좀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 침묵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언제 나타나셨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넘어와서 유럽 여행이나 좀 다닐까 해서 유럽에 여행을 다닐 때 나타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장막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거기에 집중할 때 나타난 거 아닙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증거가 방해받고 있을 때, 그럴 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집중하여 거기에 파묻혀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용기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대적의 방해들이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집중하는 그 발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께로 인도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할 때에, 그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원활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요. 여러분,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몇 번 드렸지만 세세히 뜯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에 감찰부가 우리 부대를 점검 왔다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트럭 한 대가 왔어요. 전부 소령인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부대를 샅샅이 뒤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감찰부 사람들이었어요. 샅샅이 숟가락 몇 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감찰하시는, 그렇게 감찰하시다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앞에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는지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 있었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고 너의 세상 끝날 때까지 네가 내 품에 안길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의기소침해 있는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잠잠하지 마.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회심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너무나 집요하게 자기를 방해하니까 여기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뭐 다른 곳에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보복과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가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할 때 실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말로는 위로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위로 속에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예? 내 성공을 그렇게 기뻐하는 이웃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실패를 즐거워하지. 그래서 내가 상처 입은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부어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럴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낙심하지 말라, 용기 내라, 북돋아주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용기를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날지 몰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면서 힘내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중에, 이 성이 어디죠? 고린도를 말해요. 고린도는 당시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지도를 보면 그리스 아테네의 땅 밑에 붙어가지고 그리스와 이 고린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 다 바다로 돼 있어요. 우리같이 우리나라를 반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무역도 활발하지만 음란에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에는 지금도 가도 신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터들이. 미인의 시인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요. 천여 명의 여인들이 거기에서 수종든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거기에 상주하면서 종교의식으로 음란 파티를 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야,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곳인데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어둡고 타락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유,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내 이후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영혼이 더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된다고요? 아니, 누구도 제한하지. 아니, 고린도 성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아니 그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가 판단할 장소와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난 그 사람, 왜 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요, 이런 주님의 권면과 위로의 결과가 무언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누가요? 바울이.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있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을 있었어요. 에베소가 제일 오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 다음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1년 6개월을 머물며, 이 머물며라고 하는 단어는요, 앉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곧 떠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동행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일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10절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대적해봐도 널 능히 승리할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냥 있으면 되지 뭐.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시는데 자기 아는 동년 친구가 거제도에서 뭐 콘도를 한다나 그러면서, 목사님 거제도에서 한 달 살이 하러 오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살이 하러 간답니다. 거제도에서 한 달 살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거제도에서 한 3년 있었으니까 여기저기 다닐 곳도 많고.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무른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요? 음란의 도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 조그만 죄악이 생각나는 그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 죄악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가면 음란이야. 나가면 부도덕이야. 온 천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말이야. 나가면 인상이 저절로 찌푸러지는 그런 동네에서 1년 6개월을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땅은 구제받지 못할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니 힘들어도 그곳에 있는 거죠. 힘들어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결과가 뭔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거의가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후반에도 이름을 열거하는 그 사람들이 거의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 전부 핵심 멤버들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 멤버들이 다 고린도에서 나왔어요.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백성,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반복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아니요.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아들을 주었노라. 그 영혼을 위하여 내 아들이 십자가를 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위로와 권면과 용기를 주게 되었는데 언제 주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 애를 쓸 때, 그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을 때, 환경이 여러 열악한 상황을 아시고도 주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위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함으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담을 쳤던 그 영혼, 내가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영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 영혼에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음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